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고 지금 2년 정확하게 4개월 됐어요. 3개월 정도면 로마서 강해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장 1절 시작했으니까 이제 14, 15, 16. 근데 앞에서 시간이 많이 갔지 뒤에 가면 시간은 짧아요.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다. 뭘로 판단해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뭘로 판단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의 누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뭐 어떤 가름자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카트라인을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믿음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믿음이 강하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믿음이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믿음이 약하다. 이런 게 있나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뭐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있겠죠.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있지만 평신도들, 일방 신도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거의 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종교적 행위.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때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요, 그냥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를 보시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부 말씀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뭘 봐요? 종교적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성도들, 우리 교회만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도마 위에 많이 올리는 걸 봤어요. 네? 심지어 목사 믿음을 갖고도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목사 믿음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 믿음, 그거 믿음 맞아요. 그 믿음 맞아요. 제가 이제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여러 의미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노 회장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신대원 가기 전에, 전도사가 되기 전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합격이 되는 순간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으면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울컥해요. 이제 내가 진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는구나. 제 나름대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후회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 같으면 머리 깎는 거죠. 근데 후회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만한 그런 후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겠다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뭘로 판단할까요? 오늘 바울은요,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약하다 강하다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죠. 자, 믿음, 일단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2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자, 여기에 이제 먹는 걸로 믿음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근데 고기는 이때 당시의 고기는 전부 시장에서 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소고기국을 왜 먹어요?
소고기국이라는 음식을 왜 먹냐면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직접 고기만 직접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조금 넣고 많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고깃국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고기가 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고기들은요, 전부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신에게 바치지 않은 고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남은 재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누가 가져요? 그 재물들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재물들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내다 팔아서, 고기를 팔아서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가 제사 음식 갖다 주면 안 먹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음식 안 먹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포도주는 뭐예요? 취하지 마라 하니까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가름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아무나 상관없이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될까 봐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논리들입니다. 자, 여기 놀라야 되는 건 뭐냐면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는 14장 21절에 바울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이건 이제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얘기인데,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때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스스로 고기와 포도주를 절제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름다우니라 하잖아요.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가끔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희는 믿음이 강해서 다 가하지만 믿음이 약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좀 절제할 필요는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연약한 자는 고기와 포도주를 피하고 강한 자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자유가 있다. 두 번째는 고기와 포도주를 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고기와 포도주를 피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죄야 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지 않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일단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거야. 이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 죄가 있다고 정죄해서는 안 되죠. 연약하긴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바울이 판단하는 여기서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의 열심을 믿음으로 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자들을 바울이 왜 연약하다고 보냐 하면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들의 언행과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겠다,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모든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다 하나님 중심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바울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이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그 증거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연약한 자들의 행태를 보는 겁니다. 이 연약한 형제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 여김을 받거나 혹은 자기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때 당시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음으로,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거나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디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하시거나 또는 나를 용납하실 거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요새 시쳇말로 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반대급부를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하다. 이 사람. 네 번째는, 연약한 형제들은요, 이 고기와 포도주를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속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속된 것으로. 왜냐하면, 왜 그랬어요? 우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상의 결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사 지내는 집도 많았어요. 근데 왜 제사 음식을 왜 나눠주는지 난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자주 나눠줬어요. 우리 집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특히 엄마 아파트 살 때 무지무지하게 제사 음식이 왔대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 절대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집한테 미안하니까 몰래 싸서 내다 버리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죄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속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 먹다 남은 찌꺼기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은. 그죠? 거의 다 그런 정서로 그때 아마 제사 음식을 거부했던 것 같은데, 이들도 역시 그거예요. 속되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 성도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속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이걸 가지고 속되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뭐예요? 원래는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내가 결정을 해서 속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되,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스스로가 속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14절 얘기는 연약한 자의 관점에서 바울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고기와 포도주가 속됐던 거죠. 크게 두 번째, 바울은 왜 그들을 연약한 자라고 부를까요? 바울은 왜 그들을 연약한 자라고 부를까요? 그들이 포도주와 고기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그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울은.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바 같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도 믿음이 있고, 고기도 거부하고 포도주도 거부하는 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그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충심된 마음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공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율법주의자들도 아니에요. 성경에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속된 것 같아.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할 것 같아 해서 안 먹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과연 약한가 강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죠.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그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속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유는 뭐냐? 왜 그들을 그렇게 먹는 자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속된 것으로 보는 자들을 연약하다 하느냐, 믿음이. 자, 그들은요,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근거가 뭐냐? 6절 말씀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높인다라는 의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느냐. 이 결과 뭐예요? 연약한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주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고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확신이죠. 좀 이따 이제 바울이 그에 대한 논리를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강한 믿음인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충만한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의 결과인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자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유한 것인데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 안에서 강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지식이 바울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뭐예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위해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지식이,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지식이 부족하면 나름대로 특정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참 생각해요. 단순하게 바울이 생각했을 때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 마음대로 취해도 돼, 이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뭐냐 하면 세상에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상이. 귀신이 없다는, 귀신이 먹다 남기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속되다고 생각한 것이 진짜로 귀신이 먹은 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상에 우상을 섬긴 제물도 사실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지 귀신이 있어서 그것이 귀신이 먹다 남은 음식을 믿음의 사람들이 먹는 그런 결과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지식과 믿음은 뭐냐면 온 세상 것, 온 세상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지 우상이라고 하고 귀신이 먹다 남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확신이지 신뢰지 사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본인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귀신이 있다고 인정했던 결과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귀신이 있다고 인정했던 결과니까 속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귀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한 영, 이 귀신, 이거는 존재하지만 그 악한 영이 인간이 차려놓은 음식을 와서 먹고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가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면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더럽힐 수 없는. 그 누구도 함부로 침 뱉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찜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왜 맹인을 고칠 때 침을 뱉었나 했더니 침 발라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진짜로 또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침 발라놓은 거예요. 내 거라고 침 발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침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감히 속되다 말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을 감히 누가 와서 내 거다고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울은 얘기해요.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은 온 땅이 주의 것일 뿐만 아니라 충만한 것들도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믿음과 지식이 있은 결과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믿음의 결과가 그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내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요? 믿음에 연약한 결과예요. 그 결과가 믿음에 연약한데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결과니까 그를 교회에서 수용해주고 받아들이고 비판하지는 안 된다. 저는 교회 내에서만큼은 절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만큼 비판을 잘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돌아서면 비판.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잘 모여 있나 봐. 왜냐하면 떠나면 비판할까 봐. 절대 안 떠나고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예요. 또 그렇다고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저는 참 교회에서 이 비판하는 소리 한 둘 셋만 모이면 비판해요. 누구든지 도마 위에 올라가요. 네. 근데 정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믿음의 소유자라면 너희가 비판하지 못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서로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바울은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비본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 비본질의 것을 가지고 성도 간의 벽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주일 안 섬기고 골프를 치러 간다면 그건 믿음이 연약한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자,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요.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주일 성수 안 하고 골프 치러 가면 믿음이 연약한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뭘로 생각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판단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골프를 치러 가셨어. 주일날. 빼먹고. 근데 왜 가셨어? 우리 장로님 왜 갔어? 거기를? 나머지 세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올라갔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 중심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예? 그죠? 봐주시겠지. 왜?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본심이 그렇다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가 연약한 자인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말씀에 의한 판단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장로가 장로가, 우리 장로님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가 주일날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간다. 어떻게 알았어? 주일날 딴 데 가서 예배 본 줄 알았더니 집에 들어온다 보니까 골프채 갖고 들어왔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유명한 탤런트 분 있어요. 그분이 탤런트고 영화 배우고 연극 배우인데 연극 다 끝나고 세상 말로 쫑파티라는 거 하잖아요. 그 사람 뭐지? 디프리 파티 하는데 거기서 동승동에서 소주를 한 잔 먹은 거예요. 그 같은 배우들하고 다 스태프들하고 소주 한 잔 자꾸 주니까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술을 좀 잘 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있는 교회 성도가 본 거예요. 집사가 가서 그냥 바로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뽑혔대. 성도들한테. 나중에 목사님도 뽑더래. 결국 그분 교회 안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뒤돌아서서 교회 내에서. 아니, 스태프들하고 소주 한잔 먹게 그게 무슨 죄예요? 비본질의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걸로 자꾸 사람들을 믿음을 뒤흔들어 놓냐고. 근데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서 믿음을 잃었다면 그 믿음 잃은 것에 대한 책임들은 그분에게도 있지만 그렇게 만든 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들이 뒤흔들어 놓고 그들이 알량한 비본질의 양심을 가지고 막 흔들어 놓고 그분이 믿음을 잃고 지옥의 뿔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니들 잘했다, 얘는 지옥 가든 말든 니들이 제대로 한 거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들이 지옥 가지는 않을 망정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실 거라고. 반드시. 자,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본질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겨요. 왜요? 정말 사람들은 우쭐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것이 내가 우쭐해지는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 가르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거든요. 누가? 중심 있는 자를.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남을 밟아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도요, 대체적으로 강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고기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한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뭐라 했냐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는 사람들을 아마 영적으로는 좀 타락했고 좀 부주의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분열을 일으키지도 말고 그런 쓸데없는 질문이나 의견으로 다투는 일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고기와 포도주와 절기에 대한 확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서로의 삶 위에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요때 그리스도인들 묘한 심술이 발동하면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떤 거냐면, 제가 하이패스 처음 생겼을 때, 하이패스 기계가 이만했잖아요. 하이패스 처음 생겼을 때. 예? 그 카드 꽂고 가는데 어떤 심리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는 하이패스로 차도 많이 안 다녔어. 거기는 그냥 80km 밟아도 쌩쌩 지나. 근데 옆에 차들이 줄 안 서 있으면 왠지 서운해. 근데 옆에 차들이 잔뜩 그 돈 내려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쾌감이 느껴져. 통쾌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 뭐야 이게. 이게 인간심이. 이 죄된 인간심이.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면서 봐봐 저 다 서 있지 이러고 씩 지나가. 예? 예? 자랑스럽게 지나가.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쾌감이 좀 덜하죠. 왜냐하면 다 하이패스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너나 할 거 없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봐주셨다. 그래서 3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 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니 고만한 놈이 그놈인데 하나님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 못하는 곳에 계신 하나님도 그놈이 그놈을 다 받아줬는데 지들끼리 왜 안 받아주냐는 거지. 지들끼리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는 거지.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서로가 참아야 되는 근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너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있을 때는요, 절대 남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연약한 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강한 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진 자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 발라놓고 찜해놨는데 왜 함부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혼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인 거예요. 혼내야 될 사람은. 판단하고 혼내야 될 사람이 주인인데 네가 왜 함부로 끼어들어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느냐? 서로 참아주고 받아줘야 되는 근거는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받아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는 받아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세우셔요. 4절 후반부 말씀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들은요, 천국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바울은 얘기해요. 뭐냐면, 바울은 지금 믿음을 지킨 자가, 모든 자가 심판날에 세움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흔들림 없이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건데, 세운 존재인데, 세움받은 존재인데 왜 비판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도요,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세움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내가 비판한 그 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적 행위입니다. 11조 내는 건 뭐예요? 종교적 행위예요. 헌금 내는 것, 교회 헌신하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뭐예요? 종교적 행위예요. 종교적 행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신앙생활 함께 했습니다마는 11조 가지고 얘기한 적 단 한 번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헌신 봉사하지 않는다고 단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비본질적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믿음으로 얘기하고 헌신과 봉사를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종교적 행위를, 잘못된 종교적 행위를 믿음으로 얘기해버린다면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착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착각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은 본질의 것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감싸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의 것을 가지고 잘못 행한다면 전하 장로님이 권면해야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본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을 가지고 남을 비판할 목적으로, 깎아내릴 목적으로, 내가 우뚝 솟을 목적으로 신앙적 행위를 한다면, 종교 행위를 영위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깨우침이 바뀌어져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